네, 출애굽기 33장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오늘 모세가 했던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의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아마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와 교제를 나눌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자녀와 교제를 나눌 때에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이 막 성장하면서도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자녀들과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친한 아버지가 되자라는 원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들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몰라요.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그랬어요.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라. 뭐든지 좋다. 다 좋다. 정말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왜 친구들하고 대화는 하지만 친구들과 마음 꺼내놓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과는 이야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막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자녀들도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녀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 바쁠 때 그래도 자녀들이 저한테 막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막 물어보면 그럼 저도 사람인지라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알아서 좀 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물어보라 할 때는 언제 또 그렇게 귀찮다고 하냐고 또 그렇게 자녀들이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기도를 할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다 하실까? 우리를 멀리 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처럼 바쁘거나 그렇다라고 해서 귀찮아라 하시거나 우리 보고 조용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귀찮아도 좋으니까 바빠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는, 귀찮아라 하실 정도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셔요. 오히려 성경이 말은 하나님은요, 더 그렇게 귀찮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내밀하게 가까워지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텐데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모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33장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절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세는 딱 하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7절 말씀 보실래요?
굉장히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고 했어요.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친다. 예배드리는 언약궤가 있는 곳은요, 어디냐면 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은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회막이 지성소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광야에서 막 나갈 때에 좌우로 동서남북에서 정중앙에 뭘 만드냐면은 지성소를 만들어요.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만든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디다 만드는 게 맞아요? 정중앙에 짓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특이한 거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려 어딘가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당연히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로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모세는. 기도할 때에 항상 장막을 만드는데 이 장막을 7절 말씀에서는 어디다가 치냐고 나와 있어요. 진 밖에다가 쳐요. 특이한 점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아니,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지 왜 모세는 항상 저렇게 진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러 간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단독으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진 밖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던 모세예요. 외딴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서 시대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제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누구 보고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리 보고 기도하는 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무척이나 모세에게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기도 언제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새벽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왜? 사람들 없을 때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를 원하셔서 그런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들 제목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던 것이고요. 내밀한 교제를 원했던 거예요. 막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딱 하나, 그냥 교제 나누기를 원했어요. 친밀하게 교제 나누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힘을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 뭔가 의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친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죠.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이거 나 알아서 고민해 볼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죠. 그러나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일주일 전에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만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화기 붙들고 2시간 3시간 전화하는 사람의 부탁은 어때요? 들어주고 있으면요, 딱하네,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는 회막의 기도, 그게 바로 그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고 내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 기도가 오늘 했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랑 친하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세요. 그럼 모세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나와요. 자, 1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와 친한 자,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을 주인과 주종 관계로 말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독특하죠.
모세와 하나님이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이예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친구는 뭐가 달라요? 오래 함께 있어도 돼요. 친구는 뭐가 달라요?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친구는 형식이 없어요. 정말 털털하게 만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고하거나 무엇을 아뢰거나 요청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갔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많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성은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이요. 사귐. 친구들과 전화기, 수화기 붙들고 여러분들 적어도 2시간 이상 통화해 본 분들 계실 겁니다. 한 3시간 이상 통화해 본 분 계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2시간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한 사람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쌓는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도 좋고요. 이 시간 나와서 화요 기도회도 좋고요. 주일날 하는 기도도 좋고요. 모든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았던 이유가 나오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 만나가 내렸던 것,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에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하지요.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그 능력을 쫓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까워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나무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있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요? 애쓰지 않아요. 그냥 뿌리 깊이 내리면은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은 맺혀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평안도 생기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지혜도 생기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담대함도 능력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써요. 회막의 영성이라는 말을 써요. 회막은 회막, 텐트를 말하죠. 회막의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회막.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11절을 회막의 영성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회막.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라고 말해 볼까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원칙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살 집은 반드시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를 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지 거기는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처로 삼을 수 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 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 말고 마트, 병원, 관공서, 또 뭐 하나 더, 은행, 이런 것들이 가까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집은 교회와 회막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또 이 말 했다고 내일부터 목사님 우리 집은 저 멀리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이 회막이고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즉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여기 산다고 우리 집은 남목인데 어떡합니까? 거기를 교회 삼으시면 돼요. 거기가 회막이 되면 돼요. 우리 집은 방어진인데 거기를 회막 삼으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교회, 그 교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셔서 하나님 저랑 친하시죠? 김 집사님보다 저를 더 친하시죠? 박 권사님보다 저랑 더 친하시죠?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 다투셔요.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랑 친하시죠? 그렇게 경쟁하십시오. 우리에게도 회막이 필요해요.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출근 전에 성경을 펼쳐보는 식탁이 회막이 될 수도 있고요. 퇴근 후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방 한 구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회막이 없으면요 사역이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곳을 꼭 교회 삼아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교제 나누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자리도 회막입니다. 하나님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제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요.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함으로써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회막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했던 모세처럼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만의 그 회막을 세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친밀함 가운데 평안함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